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제가 성경은 188쪽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사장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너희의 영을 모든 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하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너희 하늘에서는 햇살을 아래로 땅에서는 진료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영이니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어제 집사람하고 통화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짐을 정리하고 가방을 싸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못 갈 것 같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짐 다 놔두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짐이 많으면 오기가 어렵겠네. 좀 더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있으려고 했는데 짐 다 놔두고 와 그래갖고 가야 돼요. 오기 전에 이발을 하고 왔는데 이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겐그리에서 머리를 깎았다 했잖아요. 저도 머리 깎으러 화곡동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와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뭐 아이들하고 함께하고 가족하고 있고 이런 것과 다른 경험을 한 거죠. 혼자 시간을 많이 갖고 혼자 생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고민했던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내면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해결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가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성령도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죠? 성령 충만. 말로는 다 아는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거지요. 그래갖고 어떤 때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맨날 우리가 막 뜨거워지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나와 함께 있나? 아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가 주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주일날 전부 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자체가 성령이 우리 함께한 증거거든요. 단지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 계시지? 성령이 잠깐 나를 떠나셨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거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까지 이제 5주가 남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성령을 이제 기대하는 거.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내주하고 계신데 그 성령을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체험하기를, 경험하기를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기지의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또 역사하셨네. 내일은 또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어저께는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그분은 뭐 바다보다 넓고 무궁무진하고 그러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주 후에 그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상생활을 충실하게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충만을 기대하는 거죠.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돌아가서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기도하며 일상을 충실하게 살면서 동행하며.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실래요? 아멘.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해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 그래서 발레옥 교회에서 예수가 증거됐다. 여기 그 능력이 나타났대. 우리 아기가 태어난 게 정말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이렇게 나타난다고. 여기 어린아이들도 막 생겨 이런 일들.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도 발레옥 교회가 이런 또 일이 있었대. 이렇게 있었대. 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실 테고 저도 물어보고 할 테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지난 줄거리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설교 줄거리를 말씀드렸는데
예수의 부활은 반드시 성령 오심으로 규결돼야지 돼요. 예수의 부활은 성령으로 연결이 돼야지 돼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규결되지 않은 예수의 부활은 공허한 그냥 울림이에요. 공허한. 막 소리에 불과하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수 부활하셨네. 근데 그게 성령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부활하셨대. 잘 믿겨지진 않지만 그랬대. 때로는 믿겨질 때도 있지만 아무튼 그랬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규결되지 않는 부활은 일회적인 행사로 그냥 넘어가고 끝나요. 오늘이 부활주일이구나. 2019년 부활주일이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지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부활은 반드시 성령으로 규결돼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할 이야기가 생겨나는 거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져야지만 말할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이거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할 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일을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설명을 막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성경의 그 말씀이지요. 부활의 의미를 알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잠깐만 자제해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너무 기쁘고 놀라워서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다고 하잖아요. 재채기 나오는데 어떻게 이걸 막을 거야? 사랑하는 감정을 어떻게 이걸 숨겨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다 드러나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죽은 예수가 그래서 코가 석자나 빠져서 나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는 순간 그렇지. 그래서 막 그냥 전 먹던 힘까지 막 생겼을 거예요. 이제 나가서 지금 막 외치고 싶은 거야. 우리 선생님 살아나셨어. 사람들이 정신 나갔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봤어. 진짜 살아났어. 막 이걸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굳이 말리신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자제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을 받으면 그 다음에 나가서 전해. 성령이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생길 거거든. 증거가 생겨. 그 다음에 나가서 해야 돼. 라면서 예수께서 말리신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열정, 그 감성적인 그 열심만 가지고 나가서 전했다면은 일주일 넘길까요? 사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이렇게 눈 뜨고 보거든요. 일거수일투족 보면서 저놈들 뭘 잘못한 게 없나 이걸 감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부활했대 하는데 나한테 아무 느낌이 없어.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그냥 기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가라앉고 그러면서 때로는 겁이 나고 그러다 보면은 슬그머니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활하셨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예수의 부활했대 그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의 증거가 돼야 돼요. 남의 증거는 안 돼요. 나의 증거.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성령은 어떻게 이걸 만드셨냐면은 객관적인 증거를 주관적인 증거로 만드신 거죠. 남의 증거야. 그것을 주관적인 내 증거로 만드신 분은 성령이잖아요. 그 역할을 하신 거죠. 부활에서만 그치지 말고 성령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구나 라는 것이 알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죠? 우리는 정체성이 죽은 사람이 이미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은혜지요. 내가 조금 아팠는데 살아났어. 아유, 의사가 치료 잘했나 보다. 근데 죽었는데 살아났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다가 죽은 채로 있는데 살아났다. 놀라운 일이네. 누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지? 성령이 하셨네, 성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객관적 증거가 우리의 주관적 증거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내 증거잖아요. 자기의 증거, 자기 경험. 누가 그랬대, 그거는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근데 내가 경험한 거야, 내가 봤거든? 너무 큰 경험이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게 바로 내가 경험한 거야. 그럴 때 힘이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 믿지 않아도 좋아. 나는 경험했어. 자기 경험이 가장 큰 거잖아요. 성령이 그거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내 경험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경험했어. 이게 바로 내 이야기야. 내 체험이야.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 예수만 살았대 그럼 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동시에 같이 죽는 거고요, 예수의 부활과 동시에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지요. 우리 육신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육생이죠. 육의 생명, 육은 육생을 갖고 있어요. 영은 어떤 생명을 갖고 있을까요? 영, 당연하죠. 그거는 육은 육생을 갖고 있고 영은 영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생이 죽어,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어. 근데 예수가 영생으로 부활하죠. 그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진짜 나중에 가보세요. 우리가 정말 영생의 존재인지 알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면 나중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아, 내가 영생을 살고 있구나. 근데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고도 성령 오심의 사건을 경험한 증인들이 또 있어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 11절부터 말씀 좀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보세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어디 시골 한 구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다 본 건데, 성령 충만의 그 한복판에 있지 않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같이 시작. 그의 이가 말하게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의 영광에 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전도하고 몰라며 탄탄하여 서로에게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례를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도 지금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한 거예요. 온 예루살렘 막 소동한 거예요. 너무 시끌시끌, 큰일 났다. 뭐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처음에 다 놀라며 당황했다. 이건 언어를 표현하기 전에 언어죠. 몸짓 언어. 이거는 세계 만국 공통어예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주 솔직한 표현이에요. 저 사람들 숨기자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면서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지? 도무지 지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건 상식을 넘어선 일이야. 설명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도 이해가 안 돼. 그러자 또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세술에 취했어.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저걸 어떻게 해석할까? 성령 충만의 경험이 내 경험이 아니니까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가장 잘 해석한 방법이 술 취했다 이렇게밖에 없어요. 술 취해서 그렇죠. 헛소리를 막 해대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아마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했을 거냐면은 그랬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새로운 술이 나왔는데 그 술을 마시면은 언어가 막 터져. 그러니까 아마 저 술을 사러 오지 않았을까.
농담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런 그 해석을 한 거예요. 이분들도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야. 설명할 수 없어. 아무리 이해해도 이거는 세술에 취한 것밖에 다른 뭐 이 현상이 아닌 것. 이렇게 증거를 가졌습니다. 근데요, 또 하나 증거를 봅시다. 이 성령 충만의 그 현장 한복판에서 자기가 몸으로 경험한 사람의 이제 증거를 이제 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부터죠. 14절부터 한번 또 띄워주십시오. 이거는 충만 현장에 한복판에 없었던 사람. 이제는 그 현장의 한복판에서 직접 경험한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소리를 높여 말을 하면서